우리 고린도서 13장 강의는 주일날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사랑장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은사가 참 많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참 은사가 많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13장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를 시작해요?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요.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 성장해야 되는 줄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아무리 제가 성장을 얘기해도요, 그렇게 많이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성장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성장점이 닫혀버리잖아요. 손목이나 발목에 성장점이 주로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하이스쿨, 남자는 벌써 거의 미들스쿨에서 다 커버려요. 하이스쿨에 가면 벌써 가도 성장점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장하는 때가 있듯이요. 믿음에도 보면 이 성장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성장의 때가 뭐하고 비례하는지 아세요? 육체 나이하고 비례합니다. 참 이게 애매한 말인데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목회를 해보면 우리 장년부들에게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액션은 물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한국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와서 막 인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년부들이 굉장히 설교 받고 막 은혜 받고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한국은 전화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래요. 굉장히 리액션도 좋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멘 하고 그러는데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장년부가 40 이상이 넘어가면 잘 안 변해요. 근데요, 설교는 되게 잘 듣거든요. 예배도 되게 잘하고. 근데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해보잖아요. 이놈들은 굉장히 한국도 비슷하고 여기도 비슷한데 건반지입니다. 잘 딴짓도 잘해요. 막 예배 시간에 가끔 문자도 잘 보내고 그렇게 막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알아들었어? 대답도 안 해요. 우리는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얘네는. 그런데 변화하는 폭을 보면 청년들이 훨씬 많이 변합니다. 얘네들은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니까요. 그러면 뭔가 지금 영혼이나 지금 우리 육체의 성장의 시기가 있죠. 분명히 육체의 성장의 시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을 쭉 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안 하죠. 이해되세요? 성장의 시기가 있어요. 영혼은요. 영혼에도 제가 보기에는 성장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영혼은 이제 독특하게 그 다음부터 그러면 성장이 멈추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이에 비례해서 꼭 성장이 꼭 같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나면은 딱 안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영혼은. 그렇지만 육체의 성장 포인트와 거의 비슷한 성장 속도로 자라요. 근데 장년부에서도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노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해되시죠? 젊은 사람들이 삶을 헌신하는 것과 노년부에서 삶을 헌신하는 건 굉장히 달라요. 내가 돈을 사실은 지금 1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돈을 100만 불 가지고 있는 사람 똑같이 아프리카에 가라고 하면 누가 갈까요? 1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요. 100만 불 가진 사람은 못 갑니다. 아까워서. 다 쓰고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싱글인 사람과 자식이 벌써 5 딸린 사람이 아프리카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수라고 그러죠.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변하고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재산이나 뭐나 사회적인 지위나 뭐가 많이 생길수록 헌신하고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동의하시나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청년들 보고 가라 그러면 두 말 않고 가요. 휴학하고 가버립니다. 1년 정도 휴학 딱 하고 한국은 가버립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1년 갔다 오라고 해보세요. 갔다 올 수 있겠어요? 복잡하죠. 애들은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하고 직장은 어떻게 하고 1년 쉴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청년들은 걸릴 게 없으니까 바꿔버려요, 삶을.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요, 좋아요. 아프리카 선교해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하지만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바꾸라면 바꿀까요? 안 바꾼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하려고는 하는데 돈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안 바꾼다니까요. 걸리는 게 많아서. 그래서 변화에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변할 수 있어요. 실제 성장 그 포인트와 같이 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변하는 것도 육체의 변화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들어도 안 변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신을 해야, 던져버려야 그때 변하지, 우리가 청년들이 변하는 정도로 은혜 받아갖고는 변하지를 않는다고요. 그 노년부나 장년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는 정말 말씀을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변하는 존재구나라고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태생적으로 이미 성장점이 닫혀버린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년부의 변화는 굉장히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변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럼 한국과 여기하고 제가 차이에서 보면 뉴욕이 훨씬 더 한국보다는 안 변해요. 왜냐하면 그 습관이나 변화되는 그 툴이 훨씬 좁고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뉴욕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일을 하고 딱 하고 이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고정된 틀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 고정된 틀은 많진 않아요. 잠도 늦게 자기도 하고 뭐 딴 거 하기도 하고 이거 했다가 포기하고 저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같은 걸 제시를 해도 받아들이는 폭이 큰데 뉴욕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돌아오면 뭘 해야 되고 이게 꽉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뭘 해도 쉽지 않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안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훨씬 더 내가 나는 원래 말씀 들어도 정말 안 바뀌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움직여야 바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태생적으로 성장점이 이미 닫혀버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변화돼야 된다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은혜 받고 바뀌는 게 클까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바뀌는 게 클까요? 은혜가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요. 확 달라요. 아이들도 달라요. 그 얘기는 이상하게 은혜는 육체와 관계없을 것 같은데 육체와도 관계가 있더라. 그러나 갈렙은 85세도 당당하게 말했듯이 70세 80세도 당당하게 말했듯이 그럴 수 있다고요. 70세 넘는 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만 10년의 믿음 생활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전과 저하고 지금은 많이 변해야 돼요. 정말 많이 변해야 돼요. 그 전에는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완전 좋은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턱밑까지 도달해 있어야 돼요. 10년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재밌다니까요. 20살 먹은 사람을 운동을
20세 먹은 사람을 국가대표 뽑아가지고 운동을 3년을 시켜요. 이 사람은 뭐가 될까요? 거의 세계 최고 챔피언이 됩니다. 독특하죠? 50세 먹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10년을 시켜요.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하니까요. 영혼도 그래요. 영혼에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 포인트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성장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장하는 게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어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둔화되어 있다. 이 영혼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정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장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하지 않으면 멈춰버린다니까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분명히 크리스천은 성장을 해야 살아있는 세포인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멈춰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세포가 이제 죽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영혼의 세포가. 그러니까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특징이 반드시 내가 성장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굵어진다 할지 몸매가 달라진다 할지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성장에는 반드시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변하고 예수님처럼 가까워지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 보지 않아요. 다 봐요. 저분이 성장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분명히 특징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앞에서 뭐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아도 그 특징들이 안 나타나면 죄송한데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성장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입맛이나 취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탕을 갖다가 이렇게 몽땅 갖다 주면 여러분 드시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사탕이나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반 어른들은 잘 안 좋아하죠. 아이 때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나이가 들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은 오히려 좀 짭짤한 거, 얼큰한 거 이런 게 좋단 말이죠. 입맛이 변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취향이 바뀌어요. 우리 성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장난감입니다. 성산이가 학교 갔다 오면은 자기 방에 들어가고 1번으로 하는 게 누가 내 장난감 만졌는가 안 만졌는가 이겁니다. 근데 그건 누구한테 배웠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잖아요. 1번으로 하는 게 제 장난감을 쫙 세워놔요. 이렇게 책꽂이 같은 책장 같은 쫙 진열을 해놓잖아요. 팔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손댔냐고. 근데 우리 성산이가 딱 그렇게 해요. 한 주가 들어가서 만졌잖아요. 너 들어왔지? 안다고요. 그때는 그게 최고예요. 얘는 장난감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누가 자기 장난감 만지면 자기 재산 침해한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사님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면서 저한테 토이저스를 가자고 하더니 장난감 박스를 사줬어요. 애들 갖다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를 쓰라고. 제가 그러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뭐 성도가 사준 거니까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떤 느낌 드냐면 놀리나? 이런 느낌 들죠. 장난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딸랑이 이렇게 생겨 방울 딸랑이 아세요? 갖다 주면서 얼마나 소리가 맑은지 몰라요. 쓰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를 한 살배기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 살배기엔 그게 최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장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향, 입맛이 바뀐다고요. 이게 특징이에요. 성장의 특징.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성장하잖아요. 예전에는 좋았던 것이 안 좋아져야 된다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그게 목숨 걸고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안 좋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물건일 수도 있지만요, 영적인 그 좋은 똑같은 거에도 그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싫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거창하게 말하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안 좋아져요. 근데 어떤 때는요,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거를 그대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있었던 게 좋았는데 크면 독립해야 되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제 엄마 품 안에서 자랐던데 이제 나와서 새로운 관계를 맞이해야 되죠. 다른 여인을 만나야 돼요. 가족을 꾸려야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고, 그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의 세계에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어른 나이라 그럽니다. 다 큰 어른인데 아직도 아이예요. 아니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 캥거루족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캥거루족이. 그러니까 새끼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받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직장 때려쳐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면 나가버려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돼요. 힘들면 엄마 불러요, 전화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이게 여러분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닐까요? 이 아이가 계속 나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주니까? 엄마 품을 사랑해주고, 엄마 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해되세요?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그 엄마 품을 떠나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아무리 영적으로 좋은 거라도요, 아무리 신앙이 여러분이 좋은 것 같아도요, 성장하면 떠나야 될 것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 세계에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에도 똑같다니까요.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 어른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 받았던 은혜를 지금까지도 그대로 고수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방언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방언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방언을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도 그 방언에 머물러 있다고요.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딱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무리 더 좋은 걸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이 세계로 가라고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계속 그 세계에만 있어요. 은사 포기하라고 해도 못 포기한다니까요. 내가 받은 지식, 지혜 그거 못 포기해요. 못 포기해요. 내가 받은. 내가 예전에 했던 대로 못 포기한다고요.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대부분 어린아이 증후군이에요. 신앙에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증후군.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자기 세계를 안 날려요.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거꾸로요. 어떨 때는 간혹 저를 와서 저를 설득합니다. 목사님, 방언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좋은지 저도 알죠. 근데 제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른 세계를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이상하다고. 우리 목사님 방언 못하게 한다고. 이거 참 답답해요.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버려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제가 예를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예를 방언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어른아이가 꽤 많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인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죠. 뭡니까? 방언, 지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봤죠.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18절부터 볼까요?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그러대요? 내가 뭐 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의 뭐를 뭐라고? 지혜를 뭐라고?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어디 있느냐?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찾지 못하고, 22절에 헬라인은 뭐를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뭐라? 지혜라. 헬라인들이, 고린도인들이 원래 좋아했던 게 그거예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확신받은 게 방언.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은사가 있었다고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은사에서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시죠.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또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이해되세요? 아기 때는 여러분 커서도 한 주처럼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티모 빼고는 한 주처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한 주처럼 말해도 이뻐요. 근데 제가 한 주처럼 말하면은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징그럽죠. 어릴 때는 아이처럼 말해도 돼요. 또요, 깨닫는 것도요, 아이처럼. 또요,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이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특징적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 어렸을 때 것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가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될까요? 놀랍게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사 버리라고, 안 버리라고요? 버리라고요. 아니, 아버지의 손때가 담긴 장난감을 왜 버려요? 버리라고요. 아버지가 선물 주신 장난감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라고요. 그거를, 물론 추억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버려야 진짜 뭐가 와요? 이제 컸을 때 내가 비로소 쓸 도구들, 자동차들, 집들이 들어온다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여전히 아이와 같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장난감 붙들고 있으면 큰 선물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에 참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은혜를 버리라, 은사를 버리라, 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당신이 예전에 찬양했던 틀을 버리시라, 못 버린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틀을 버리라, 못 버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방식, 살았던 방식 버리라, 못 버린다고요.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꾸 버리라 그런다고. 죄송한데요, 성장하면 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잖아요. 삶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바뀌면 즐겁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뭔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변화의 틀들은 안 보여요. 똑같다고 내 삶을 절대 안 깨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못 깨예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고 못 나와요. 기도 안 해요.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해도 저한테 그대로 똑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분들은 안 바꾸시는구나. 절대 안 바꾸시는구나. 은혜는 받았는데 바꾸지는 않아요.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능력들이 안 나타난다고요.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아까워도,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내 은사든 내 신앙의 툴이든 뭐든 그 틀까지 다 버려야 돼요. 성장을 했다면.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컸잖아요. 다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못 버리고 있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뭘 버리라는 줄 아세요? 방언 버리라는 거예요. 지식 지혜 좋아하는 거 버리라는 거. 지식 지혜를 왜 버립니까? 지식도 은사고 지혜도 은사인데 방언도 은사인데 왜 버립니까? 버리라고요. 이 버리라는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더 좋은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거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없어지는데 없어질 거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더 좋은 거 잡으라는 거예요. 제발 아기 때 생각하지 말고 아기 때 니네들이 했던 그런 것들 다 버려.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그래서 장성해서 마치 얼굴을 마주 보고 될 때가 올 때 그때 것들을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 테니까 그게 뭐예요? 영원한 거? 믿음? 소망? 사랑. 본질적인 거 붙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본질적인 거에 관심 없이 눈에 보이는 은사 이런 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그렇죠. 어느 교회는 진짜 본질적인 은사 이런 거 관심 없고 직분에 관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소망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지 이건 관심 없어요. 별로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 직분은 그렇게 탐을 내요. 직분을 막. 그 교회는. 아주 직분에 거의 전 교인이 막 거의 미쳐 있어요. 직분 내가 떨어지면 교회가 진짜 휘충휘충 한다니까요. 큰 교회가.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우리의 지금 시선과 눈을 뺏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장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거의 성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성장점이 이미 거의 없어요. 닫혀버렸어요. 성장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성장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맡고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맡고 있고, 여러분 마음을 맡고 있고, 여러분 삶을 맡고 있는 게 뭔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걸 깨야죠. 그걸 버려야죠. 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믿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말 좋으냐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이 딱 넘쳐버리지 않았어요? 구원받아서 기쁘다? 끝? 물론 구원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아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서 만족해버리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걸 못 버리면 그 큰 믿음은 안 나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좋아요. 그냥 현재 상태가 좋다. 그러면 더 이상 더 큰 은혜가 안 와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예요? 현재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소망은 뭡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역을 하게 되는,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께서 오시면 다 갚아주실 거라는 소망,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죠. 주님을 의지하게 하죠.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드디어 사역의 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주께서 내 이 모든 것 다 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다 바쳤을 때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셨던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를 소망하니까. 세 번째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죠. 이 사랑이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소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영원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고 예전에 믿었던 중요하죠. 은사도 좋고 다 좋고 내가 예전에 배웠던 예배, 신학, 틀 다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 그걸 다 버려야 된다고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언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직도 그런 걸 충만히 못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 쪽에 충만하니까 바울이 지금 더 좋은 쪽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아직 방언 은사 지식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사실은 말씀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뜨겁게 해야 되고 뭐 큐티도 습관 우리 배울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내가 큐티가 잘 돼요. 내가 큐티가 잘 된단 말이죠. 이것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틀이 어느 순간 오면 안 된다고요. 성장했을 땐 그 큐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하는 뜻이 아니에요. 큐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기도 세계로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방언을 기도하니까 내가 천하무적이다. 아니요. 여기 이 틀을 깨고 이걸 버리라는 얘기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더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세계로. 내가 매일 성경을 쓰잖아요. 그럼 성경 쓰는 걸로 멈추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는 대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게 멈춰버려요. 그게. 목사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예전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래서요.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그럼 10년이나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멈췄다는 얘기예요. 성장이. 근데 저한테서 자랑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랑이 아니거든요. 10년 동안 죽어 계셨네요. 1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게 틀렸나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 막 성장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변화되고 인생 바꾸고 삶 바꾸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러고 있어요? 청년들이 변화되는 폭과 제가 2년 동안에 우리 장년부가 변화되는 폭 어디가 더 클까요? 물론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만 청년들 변화폭이 훨씬 큽니다. 걔네들은 자기의 삶을 거의 바꿔가기 시작해요. 삶을 바꿨다고요. 삶 자체를 아예. 우리는요. 우리는 삶이 좋았어요. 걔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보다 더 하이 레벨의 괜찮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안 바꿔요. 괜찮은 신앙생활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걔네는 안 좋은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거의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걔네는 안 좋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높죠. 근데요. 얘네는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갈 거고. 제가 지금 바울이 바꾸라고 말하는 거가 뭔지 아시겠어요? 2년이 지나도 찬양이 똑같다니까요. 2년이 지나도 기도가 똑같다니까요. 2년이 지나도 2년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죄 안 졌어요. 뉴욕 생활하고 보시면 알지만 우리 그렇게 죄 안 져요. 한국처럼 막 술집 다니고 막 그래요? 집사님들이? 뭐 여자인들이 술집하고 그래요? 뉴욕은 거의 없잖아요. 한국은 꽤 많아요. 그래서 막 그런 설교하면 막 진짜 막 아파하고 이런 집사님들 꽤 많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아예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꽤 잘하는 줄 안다고요. 안 변해요. 여기서 돋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세계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요.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멈췄다고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네 지금 애기 같다니까. 애기. 어린아이와 같다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갔다면 버리라고요.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지식의 세계, 방언의 세계 버리라. 더 좋은 세계가 있다.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소망과 더 깊은 사랑의 세계로 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변하고 있다. 저는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변화의 폭이 큽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대답을 못하겠어요. 아직도 글쎄요. 한숨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2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성장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새가족부 뭐 세미나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비슷하고 삶도 비슷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요? 좋다니까요.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유지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수요일이 더 많아지고 금요일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모임이 더 뜨거워지고 안 모이면 안 돼. 이게 변화의 징조들이거든요. 근데 내 삶은 삶이니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이 바쁘고 내가 너무나 몰아치나? 아주 그런 생각했더니 다른 게 물어봤어요. 뉴욕 생활 다 그러죠. 거기는 일 갔다가 밤에 와가지고 철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뉴욕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뉴욕이 힘들다는 거는 다 똑같이 인정해요. 목사님들이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진짜 다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는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거,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거기는 더 변화되고 그래도 더 모이고 더 기도한대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막 너무 받으렸나 봐요. 힘드시죠? 기도도 안 하고 변화의 폭이 어느새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내 세계를 못 깨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있던 이 세계를 못 깨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 새로운 직장을 가지라. 못 가지는 거죠. 봉사활동을 하라. 사회생활 하라. 못 가지는 거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못 버리고 그거 부들부들 떨고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겐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거 말고 예전에 받았던 사랑 아직도 받고 싶어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 하나하나를 보니까 사랑으로 바뀐 이야기들을 하지만 12장과 13장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걸 두 가지를 보면 그겁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사를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사인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전에 받았던 내 은사는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지금 내가 받은 거에서 문을 닫으시면 안 되고 자꾸 하늘문을 여셔야 돼요. 더 쌓이고 더 쏟아지고 하나님 주실 게 더 많거든요. 문 닫아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들 충만한 복들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